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성취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본문의 위치는 포로기 후기 시대나 아니면 포로기 이후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가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오늘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성경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앞절을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65장 앞부분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게 살았던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고 즐겨하지도 않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수치를 당하며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 멸하시는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로 택함 받은 그 당신의 종들에게는 이제는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저주와 멸망과 폐역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환난은 다 잊어졌고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괴로웠던 것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지난날의 과거는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7절과 이어집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과거에 이전에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의 순간들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지나간 과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실패를 잊으시고 새 시대를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들은 수르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이전, 그들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착취 때문에 고통받고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당했던 과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과거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포로로 남아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곳은 먼저 이전에 죄악된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장수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나라일 것이다. 길이길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곳이다.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는 곳이다.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약속으로부터 약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주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등장합니다. 1세기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당시 유대와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와 환란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반복하며 죄를 짓고 살던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탄소 금식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그런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탄식과 절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여 패배자와 같았던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아파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배역한 백성들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의 부활 앞에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상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이 황무지 같았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은 그 주님의 입술로부터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그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과 무의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전쟁을 막고 사고를 막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나라입니다. 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이 땅을 흙을 양식으로 삼는 나라,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샬롬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 감사 헌금과 부활 감사 헌금을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시작된 그 부활절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성취될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성취되어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서부터 누리며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맛보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었을 때 온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꿈은 헛되고 무익한 가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을 말한다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죄와 불의가 지배하던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힘과 능력이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